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를 싹 달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나누기 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큰 부흥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다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인 줄 열어가시고 주님 전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의 응답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아버지의 한 주간 너희들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기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 민족 위에 구원의 은혜를 넘치게 더해 주시고, 오늘과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상가자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드리는 아버지 복 있는 대한민국, 아버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북이 평화, 아버지 영광으로 아버지 평화통일을 이루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아버지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마다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순복음 강남교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몸된 교회 1만 성도가 아버지 출석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은혜 받으면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자,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미 목회할 때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권사님 되셨어요. 그런데 동양계 미국인이랑 살았어요.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녀요. 관심 자체가 없어요. 근데 부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한국 여성은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어느 나라에서나 남편을 휘어잡고 삽니다. 이게 한국 여성의 특징이에요. 한국 여자는 어디를 가나 누구랑 살아도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요. 그 남편이 이 부인이 무서운 거야. 호랑이 같아요, 진짜. 미국 여자들은 그래도 애교라도 있는데 하니 달링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호랑이가 앉아있는 것 같은 거야. 미국은 이제 개인 수표를 쓰는데 그거를 또 부인 남편 수표거든. 근데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해요. 잘못 쓰면 큰일 나. 그렇게 무서워. 부인이 너무 무서워.
그런데 이 부인이 교회를 다니네. 그런데 이 남편이 가만 보니까 부인이 교회만 갔다 오면 호랑이에서 양이 돼서 오는 거예요. 신기했던 거예요. 제가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아니, 이 호랑이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만 갔다 오면 이렇게 순해서 올까? 한국 여성들이 집에서 뭐 차려 입습니까, 여러분? 월남바지 같은 거 입고 막 그냥 그러는. 근데 교회만 가면 예쁘게 옷 입고 갔다 와서도 그냥 뭐 남편한테 그냥 뭐 상냥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좋은 거야. 자기는 교회 뭐 관심이 없는데, 아니, 부인이 교회만 갔다 오면 이게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이 남편이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냐? 부인이 교회 가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일날 부인이 화가 나 있거나 자기한테 싸납게 대하면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오늘은 왜 교회 안 가냐? 나는 네가 매일같이 교회 갔으면 좋겠다. 근데 매일같이 교회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부인이 왜 그러면 그 집사님이 교회만 갔다 오면 변하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오는 거야.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오니까 그날은 순한 양이 되는 거야. 남편에게도 잘하고 아이들에게도 잘하고. 우리가 구원을 먼저 받아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은 한 번 받는 거지. 그런데 매일같이 받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성도들은 교회 나와서 응답을 먼저 받으려고 하더라고. 그렇죠? 급하니까 응답 받으려고 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같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응답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 나오면 우리 예배 안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그러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매일같이 받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다?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교회를 받게 했던 사람이다. 형편없었던 사람이다. 나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다. 근데 돌이켜보니 그게 잘못됐던 것을 알았는데 내가 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 근데 이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무엇이다?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하죠.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자기를 스스로 얘기를 하는 것이, 나는 형편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밖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백이 곧, 바울의 고백이 곧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면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은혜 받으면 잊지 않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은혜 받으면 잊지 않습니다. 무엇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린다니까. 그 집사님은 주일날 은혜 받고 그 다음날 잊어버려. 월요일날 원위치. 은혜가 며칠 가느냐?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은혜가 며칠 가는지 알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3일 갑니다. 3일 가요. 그래서 수요 예배 드리는 거야, 여러분. 알아? 그 성경에 구약에 나와 있더라고. 3일만 지나면 난리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3일만 지나면 난립니다. 3일만 지나면 난리야. 배부르게 먹었다가도 3일만 지나면 먹을 게 없이 없다, 물이 없다, 원망불. 꼭 3일 걸려, 꼭 3일 걸려. 그래서 금식 기도를 며칠 해? 3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3일 지나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바뀌어. 무엇을 잊어버린다? 은혜를 잊어버린다, 은혜를 잃어버린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그냥 엎어졌다, 일어났다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이 더위에 진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자랄 때는, 여러분, 에어컨이 어디 있었습니까? 에어컨이. 부채만 있어도 할렐루야. 부채만 있어도. 한여름에 부채만 있어도 할렐루야야. 집안에 선풍기는 하나 있었어, 여러분. 집안에 선풍기 하나 있어갖고 식구들이 와서 더우면 그 선풍기 앞에 다 머리를 박고 있었다니까. 안 그래요? 1993년인가 그렇게 더웠어.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 에어컨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 그전에는 다, 지금은요, 어디를 가나 이게 시원한 에어컨이 나와. 얼음을 어디서 구해요? 여러분, 얼음을 어디서 구합니까? 서빙고 동빙고가 왜 있어, 우리나라에? 왕이 여름에 그거, 겨울에 한강 얼으면 얼음을 녹지 말라고 만든 게 동빙고 서빙고야, 여러분. 알아? 왕이나 먹었어, 여름에 얼음. 여러분들은 그냥 사지사철 깨물어 먹잖아, 여러분. 그런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이 이만큼씩 남아서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무엇을 잃어버린다? 은혜를 잃어버린다는 거야.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았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거를 잊지 않는 사람은 정말 은혜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리면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를 알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느냐면,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까? 사실 그 장이에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닌 거야.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있어요. 근데 또래가 비슷했는지 다윗과 요나단이 그렇게 가까웠어요. 그리고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봐도 자기 아버지가 너무 무리하다는 걸 알아. 억지를 부린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요나단이 다윗과 친하게 지내고, 그리고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거를 요나단이 다윗에게 먼저 알려줬어요. 그걸 다윗이 또 알았어.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사무엘상 20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자네를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네의 원수들을 다 멸하실 것이네. 그때 다윗, 그대는 내 집안 사람들을 잊지 말아주시게.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실 것을 요나단이 알았어요. 그런데 알겠지만 그 당시 원수가 죽거나 하면 어떻게 했어? 다 죽였지. 우리나라도 반역자가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만 죽였어? 삼족을 멸했다고. 삼족을 멸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하나 죽이면 그 사람의 자손들이 원한을 삼고 더 덤벼질지 모르니까 삼대를 멸했다고 하는 거야. 찾아서 다 죽였어요, 여러분. 그게 세상이야. 그런데 요나단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네를 높이실 거야. 이스라엘 왕이 되겠지? 그때 다윗 잊지 말아주시게, 우리 가족들을 잊지 말아주시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마음에 담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망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집안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요. 왕이 된 다음에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사울 식구들을, 피부치를 다 찾아서 다 죽이자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해요. 사울 왕의 후손을 찾아봐라. 다 도망갔다고 죽임을 당했고. 그런데 찾아봐요. 사울 왕의 손주를 찾았네. 근데 이 손주는 아주 저 멀리 숨어서 지내고 있었어. 근데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다리를 절어요, 두 다리를.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이냐? 여러분이 이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생전에 처음 듣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하네. 여러분 지금 눈동자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어.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 아이, 다리를 저는 사울왕의 손주가 나온 거예요. 그 사연을 물어봅니다. 너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할아버지가 죽을 때 자기 집의 유모가 어린 자기를
품에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렸어. 그런 거 보면 동양이나 서양이나 얘기가 비슷하다, 이게 스토리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있어, 그 얘기가. 그랬더니 그 다리 저는 다윗 왕이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은 떨죠. 야, 알지?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는 사실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 죽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내 할아버지 사울 왕의 토지를 너에게 다 주겠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나랑 같이 산다. 그리고 내 상에서 겸상한다. 그렇게 무비보셋을 높여줍니다. 그것은 다윗이 무엇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알았던 사람이고 은혜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 아버님 천국 가신 게 44년 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만히 앉아 있는데, 야, 우리 아버지 그때 장례 치를 때 집에서 치렀거든, 장례를. 그때는 다 집에서 치르니까, 1980년이니까. 집에서 장례를 치를 때 내 친구들이 왔다 갔어. 고등학생들이, 고등학교 내 친구들이 왔다 갔다고. 근데 한 달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내가 그때 우리 아버지 천국 갔을 때, 우리 집에서 장례 치를 때, 우리 집에 왔던 내 친구들한테 내가 인사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정신이 없고 걔들도 정신이 없지. 내가 인사를 제대로 했겠어요? 고맙다고? 내가 그거 기억을 살려갖고 전화를 했다니까. 야, 너 그때 우리 아버지 그때 고등학교 때 세상 떠났을 때 너 왔던 거 기억나냐? 그거는 기억나지.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흔치 않으니까. 내가 그랬어요. 고맙다고. 내 밥이나 한 끼 먹자, 내가 그랬다니까. 제가 차가 없었어. 선교사 갈 때까지 차가 없었어요. 늘 차를 얻어 탔다? 내가 하루는 나 차 태워준 사람 명단을 적어본 적이 있어. 32명인가 그렇더라고. 내가 요즘에 그 사람도 은혜 갖고 다녀요, 여러분. 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역할이야,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가 있는 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거를 잊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무엇을 잊지 않는다? 은혜를 잊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랑합니다. 자랑해. 따라, 은혜 받으면 자랑합니다. 바울이 은혜 받고 무엇을 자랑하지요?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요. 바울은 다른 거를 자랑하지 않아요. 사도로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자랑했다? 오직 십자가를 자랑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바울이 자랑할 것이 많아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고 배우기도 많이 배웠습니다. 우리 요즘으로 치면 학위를 몇 개 가지고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자랑하지 않죠? 그렇죠? 무엇을 자랑해요? 오직 십자가를 자랑했다고. 세상은요,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세상은 자기 소유를 자랑을 해요. 자기 소유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번 예화로 드렸던 말씀인데, 일본에 이 키타노 다카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코미디언 출신인데 배우도 하고 감독으로 해서 세계 영화제에 가서 감독상을 받기도 한,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우리나라 이경규 씨가 이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활동하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무명했을 때, 가난했을 때, 내가 유명하면 진짜 좋겠다. 돈을 많이 벌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특징이 있다, 여러분. 일본 차가 그렇게 좋은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 차를 안 사.
희한해. 일본 사람들은 토요타 자동차가 그렇게 좋은데 일본 아이들은 돈을 보면 벤츠를 그렇게 사. 외제차를 그렇게 사.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성향이 있습니다. 이게 서구 발달된 그 국가에 대한 그 컴플렉스가 좀 있어요, 이 친구들이. 그 자기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돈을 벌어갖고 뭘 차를 샀어요. BMW를 샀다나 뭐 차를 샀어. 그때만 해도 야, 오래된 얘기니까 굉장한 차를 산 거지. 스포츠카. 아, 포르쉐구나. 미안해. BMW한테 미안합니다. 포르쉐를 산 거야. 여러분, 내가 내 포르쉐 한번 타봤다. 근데 힘들더라, 나는. 그게 이 빨리 달리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좋을지 모르겠는데 조수석이나 타면 이게 좀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포르쉐를 샀어. 자랑하고 싶지. 차를 운전을 했어. 운전하고 나서 곧바로 돌아와. 그러더니 친구한테 연락을 합니다. 야, 좀 나와봐라. 나 차 샀다. 그때 차 열쇠를 그 친구한테 줘. 야, 내 차인데 운전해봐. 네가. 그 포르쉐. 그래? 그래서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그 차 주인은 뭐를 했느냐? 택시를 잡아. 택시를 잡고 얘기해. 저 차 뒤를 따라가 주세요. 저 차 뒤를 따라가 주세요. 자기 차 뒤를 따라가라는 거야. 그 차가 고속도로 올라갔어. 옆에 대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속도를 내고. 그러니까 택시 운전사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아저씨, 저 차가 내 차야. 저 차가 내 차야. 근데 왜 저 차 안 타고 이 차를 탔습니까? 저 차를 타니까 내 차인지를 내가 모르겠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택시를 타고 자기 차 운전하는 친구 차를, 자기 차를 쫓아다니면서 너무 좋다. 저 차 내 차다. 여러분, 그 얘기가 있어요. 마케팅 기법 중에 뭐가 있느냐면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가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게 하려면 자랑하고 싶은 심리를 건드려라. 그래 젊은 아이들이 어디 가서 그렇게 찍어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 요즘 아이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MZ하고 MZ 아닌 세대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MZ세대는 음식이 나오면 카메라부터 치고, 여러분, 우리들은 밥부터 먹어. 밥부터 먹으면 여러분 나이가 드신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 설렁탕이 나왔는데 MZ세대들은 국물을 떠먹어보고 소금을 넣을까 말까 결정을 해. 우리들은 상관 안 해. 일단 소금부터 푹 떠갖고 넣어. 짜면 육수 더 달라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차이가 있어. 근데 자랑하고 싶은 그 심리를 자극을 해라. 그러면 이 제품이 팔려나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랑 많이 하지. 아이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랑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 자랑 엄청 합니다. 교회에서도 자식 자랑 안 하는 것 척 하면서 자식 자랑하고, 손주 자랑 안 하는 척 하면서 손주 자랑하고, 아주 피곤해, 여러분. 어제 그 결혼식이 있어서 갔는데 잠깐 시간이 있어서 차를 마시는데 우리 집사람 나 깜짝 놀랐는데, 우리 집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날따라 막 그냥 지 손주 자랑을 그렇게 하더라고. 그 지 손주는 내 손주인데 어쨌든 그래서 아니 손주 자랑, 나 깜짝 놀랐어요. 손주를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남편 자랑을 하지 어디서 그냥 부인이 손주 자랑을 하고 있어. 내가 그 얘기를 내가 우스갯 삼아서 했습니다만, 잘 보세요,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 됐든 뭐 제품이 됐든 명품이 됐든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나를 자랑하느냐 이 말이야. 명품백이 여러분들을 자랑해? 손주가 여러분들을 자랑할 것 같아? 자식을 여러분들이 자랑하는데 그 자식놈이 엄마 아빠 어디 가서 자랑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요? 맞아, 틀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자랑하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 근데 누구를 자랑했다? 십자가를 자랑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했다는 거지. 우리가 누구를 자랑해야 돼?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자랑해야죠, 여러분. 여러분 다 잘났어. 자랑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잘 알아. 그러니 우리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빌리그레함 목사님 아시죠?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참 그 자서전을 보면 참 정말 은혜로워요. 그 자서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노스캐롤라이나 몬트리트라고 하는 아주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진짜 이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거기서 안 태어났으면 그 마을을 누구도 몰랐을 거야. 진짜 여러분 골짜기에 태어났어. 그런데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됐죠. 그런데 고향에 가겠지? 고향에 가면 늘 찾아가는 분이 있었어요. 그 세계적인 부흥사가 고향을 방문하면 항상 가는 곳이 뭐냐면 그 고향 마을에 잡화점이 있었어요. 잡화점이. 그 잡화점 주인이 흑인인데 아주 키가 작고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골 마을의 잡화점에 흑인 주인 볼품 없는 아저씨는 꼭 아이들을 앞에 놓고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흑인 아저씨가. 그런데 어른들은 바빠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를 못 듣는데 동네 아이들은 놀이가 없으니까 그 아저씨가 해주는 그 앞에 모여서 성경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다? 어린 시절에 빌리그레함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지. 그리고 고향을 방문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때까지 살아있는 그 잡화점 흑인 아저씨를 찾아가.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야.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뭐라고? 아저씨,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좀 다시 해주세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무엇을 자랑합니까? 세상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자랑한들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누구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뀌면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더 많이 수고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은혜 받으면 더 많이 수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 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요즘은 수고하라고 하는 말을 못하는 시대다, 여러분. 젊은 아이들한테 수고하라고 하면 욕이야. 알아, 여러분? 요즘은 수고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쉬라고 해야 돼. 시대가 그렇게 됐다니까. 주 5일 근무해서 4일 근무하겠다고 난리도 아니야, 여러분. 참, 나 오래 살았나 봐. 별일을 다 나게 진짜. 내가 학교 다닐 때 소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하루 학교 가고 하루 학교 안 가는 게 소원이었어. 그런 시대가 오겠더라니까.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살아야 될 것 같아. 오래 살면 아주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근데 시대가 그래요. 지금 수고하라고 하는 말을 못해. 쉬라고 해야 돼. 그리고 수고 안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 수고 안 합니다. 수고 안 해요. 수고해도 일을 해도 고마운 거를 몰라. 제가 20년 전에 이민 목회할 때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CGV라고 이제 복합 상한견이 있잖아요. 미국도 있더라고. 미국에 먼저 있는 걸 우리가 갖고 왔겠지. 그러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표를 받는다고. 복합 상한견에 표 끊고 들어가면 표를 받는다고. 표를 받으면 미국 아이들은 동양 아이들 얼굴이 다 똑같아. 다 똑같아. 멀리서 보면 다 민자야, 이거. 백인 애들이 그렇게 신기해요, 동양 여자들을. 멀리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가까이서 보면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그런 거야. 이게 동양 사람이야. 그러니 기억을 해요, 못해요?
표만 받았는데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이게 동양 사람들만 어떻게 하냐면 표 하나 끊어가지고 아침에 들어가서 저녁 때 나와. 구분을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를 했어요. 표 받는 애한테, 야, 너 있잖아. 우리 너한테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동양 사람들은 이거 표 하나 떨어갖고 막 몇 개 보고 나와. 니네 손해잖아. 그거 어떻게 좀 해봐. 내가 그랬더니 걔가 뭐라는지 알아? 알아요? 그러더라고. 안 돼. 근데 왜 안 잡니? 그랬더니 뭐라는지 알아? 나는요, 표만 받으면 돼요. 나는 표만 받으면 돼요. 몇 번씩 보는 사람들 잡으려면 주인이 그 잡는 사람을 또 채용하면 돼요. 내가 왜 내 일도 안 했는데 쫓아다니면서 그 일을 해요? 그러더라는 거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어. 수고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한다? 은혜 받으면 더 많이 수고한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한다?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려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 안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더 어떻게 한다? 더 많이 수고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마철 무더위에 우리 재직들이 남녀선교회, 우리 안수집사에 교통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은혜 없으면 그건 못해요, 여러분. 은혜 받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봉사하는 거야,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듣는 말이 똑바로 하라는 소리야. 여러분, 그거 웃기지? 내가 봉사하러 왔는데 똑바로 하래. 나도 교회학교 봉사할 때 보면 맨날 와서 똑바로 하래. 아니, 똑바로 하고 있다고. 근데 왜 잠깐만 똑바로 하라고 하냐고. 똑바로 하는 사람은 안 나왔어, 그날. 지각하는 애들은 학교 다닐 때도 그러잖아. 지각하는 애 생기면 선생님이 지각하지 말라고 막 그냥 야단을 쳐요. 지각한 놈은 안 나왔어, 지금. 아니, 지각한 놈한테 얘기를 해야지. 은혜가 있으면 더 많이 수고한다. 은혜가 있으면 더 많이 수고한다.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가 있으면 뭐예요? Everything okay야. 모든 게 다 okay야. 은혜가 없으면 everything complain이지. 다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그냥.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습니까? 이가 아멘 소리가 영 신통치 않은데 어떡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아.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도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그냥 이 여름에 내가 얘기했잖아. 집에서 밥해 먹지 말라고 얘기했잖아. 야, 근데 신기한 거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 다른 거는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도 안 지키면서 그 말은 지키려고 해를 주더라고. 그런데 은혜 있으면 더 많이 수고한다는 거지. 은혜 있으면, 은혜 받으면 짜증도 안 나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 은혜 받으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지. 응답이 더디 와도 은혜가 있으면 노 프로블렘이라고 하는 거지. 이 무더위를 어떻게 이겨내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 십자가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받고 더 많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을 아시고 오직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 마음에서 온갖 기도 제목,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날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응답 가운데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삶의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기도 제목은 응답이 임할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환경의 복이 임할지어다.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사람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질병의 세력은 더 떠나갈지어다. 암과 종양, 암세포는 소멸되고 사라질지어다.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은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건강하게 될지어다. 어깨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관절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허리의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게 될지어다.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상처, 위험은 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마와 무더위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응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하신 적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